오늘 본문은 잠언 12장 11절로 19절, 제목은 지혜로운 말과 미련한 분노. 지혜로운 말과 미련한 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잠언은 솔로몬 왕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 또 교훈,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우리 신자들에게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솔로몬은 자기 아들, 딸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우리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귀한 교훈이 되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잠언을 꼭 읽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우리 어른들에게도 귀한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근면하고 부지런하라,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른 말을 하여라, 그 말씀이고, 세 번째로는 분노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근면하고 부지런하라, 바른 말을 하여라, 세 번째로는 분노하지 말라, 이런 말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1절 말씀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기 토지를 열심히 경작하는 사람이 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거기 24절 말씀에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27절 말씀입니다. 27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또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매튜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주하라, 그것이 평안하게 되는 지름길이다. 분주하게 돌아다니면 얻을 것이 많아가지고 평안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상점을 지켜라, 그것이 너를 지켜주리라. 상점을 지키면서 열심히 돈을 벌면은 그 상점이 너를 지켜주리라고 매튜엔이 주석가는 말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도 사장님에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회사 일을 나에게 맡겼다. 회사 일도 주님께서, 가정 일도 주님께서, 또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하면은 공부하는 일도 내가 상급학교, 좋은 학교 가려고 한다. 그것도 좋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겠구나. 성경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직장일도, 사업도, 모든 일이, 가정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라. 주님부터 섬기라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일 하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것이 무엇이냐?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동작이 느리다는 것이 아니에요. 동작과 성격은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빨라도 장단점이 있고, 성격이 느려도, 동작이 느려도 장단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게으른 것은 무엇이냐?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것입니다. 마땅히 설거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마땅히 빨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게 게으른 거예요. 마땅히 신자로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성경 봐야 되는데 성경 안 보고, 예배 참석해야 되는데 예배 참석 안 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신자로서, 또 엄마 아빠로서, 또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게으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먼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득이 많아요. 열심히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기서 목사님이 목침 베고 누워있는 새를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열심히 돌아다니면은 먹을 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널려 놓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3D 업종이라고 해가지고 더러운 거, 힘들고, 힘든 거, 또 뭐예요? 더럽고 힘든 거, 위험한 거,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이 없는 거죠. 그런 거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은 직장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부지런하라고 했는데 여기 6장 6절에도 보면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는 지도자도 없는데 어떻게 자기들끼리 열심히 협조하면서 준비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노동이라는 것이 원래 에덴 동산부터 노동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범죄해서 쫓겨날 때부터 노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에덴 동산 때부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창성하러 에덴 동산을 네가 일하면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을 때의 노동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이제 범죄함으로 쫓겨난 다음부터 이 노동이 힘이 고통이 된 거예요. 땀이 흘려야 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어쨌든 우리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맡기신 줄 알고 힘써서 일하는 거고, 그래서 사업을 할 때에도 연구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냥 돈이나 벌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회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또 지금 이 세상의 어떤 그 사업의 흐름, 트렌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좀 보고 배우고, 우리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도 죽을 때까지 배우고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세상 일도 부지런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배우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하는 것도 그냥 자기 경험적으로만 하지 말고 배우면서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12절 말씀에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우리가 돈을 벌 때에도 불의한 이익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일확천금, 무슨 로또 복권 사가지고 금방 부자가 되려고. 부자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티끌모아 태산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돈 벌고 부자 되는 거 좋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부자였습니다. 욥도 부자였습니다. 또 야곱이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몰랍니다. 그 외삼촌 댁에서 불철주야,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그런 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야곱이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외삼촌 댁에서 제가 일할 때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얼마나 이 야곱은 20년 동안 세상 말로 죽도록 죽을 지경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성경에도 나와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나와요. 야곱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갈 때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외삼촌 댁에 갔는데 올 때는 거부가 돼서 왔어요. 그게 거저된 게 아닙니다. 야곱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일에 대해서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일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한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른 말을 하여라, 그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악인들은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물에 걸리고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도 받고 또 입의 열매로 화도 받고, 그러니까 좋은 말 하고 바른 말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좋은 복을 받게 되고, 나쁜 말 하고 이런 말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화를 받게 되고, 우리가 세상 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은 좋은 말 해줘야 돼요.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자, 제가 나쁜 말, 어떤 말이 나쁜 말인가 말해보겠습니다. 비방하는 말, 거짓말, 오해의 말, 위선의 말, 경솔한 말, 속단하는 말, 편견하는 말, 중상모략, 저주, 이간질, 허풍, 음담패설, 미움, 험담, 욕, 악플, 인터넷상으로 악플을 달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이게 나쁜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 너는 그것도 못하느냐? 너는 그것도 모르느냐? 아니, 자기는 다 합니까? 자기는 다 잘합니까? 우리는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그런 말,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됩니다. 너는 그것도 못하느냐? 어떻게 다 잘합니까? 당신은 그것도 몰라? 어떻게 다 잘합니까? 박사라도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지식에 있어서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습니다. 모르는 거 말하면서 많이 아는 줄 아는 것이 그게 미련하고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줄 아는 사람이 그게 바로 아는 거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당신은 그것도 몰라? 너는 그것도 못하냐? 그런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자, 이제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이 무엇일까요?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사랑한다는 말,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축복하고 축하한다는 말, 그 다음에 악플이 아니라 선플, 선한 댓글을 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죽이는 말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말, 도와주는 말, 협력하는 말, 세워주는 말, 긍정적인 말, 말이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런 말을 하면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 죽겠다는 말 잘해요. 배고파 죽겠다, 슬퍼 죽겠다. 근데 또 좋아 죽겠다고 그래? 아, 좋으면 열심히 살아야지. 좋아 죽겠다, 이뻐 죽겠다, 죽겠다는 말 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것만큼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열심히 세상을, 아까 말한 것처럼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돈을 사랑하는 건 잘못되지만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자 되는 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쁘게 돈 버는 것이 나쁜 것이지, 죄 지으면서 사기하면서 도적질하면서 그러면서 돈 버는 것이 나쁜 것이지, 선하게 열심히 일해서 연구하고 노동하고 이건 좋은 거예요. 자, 입술, 말에 있어서 또 넘어가서 거기 17절로 19절에도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17절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리의 말, 진실한 말 하라는 거예요. 거짓 증인, 속이는 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인 잘못하면요, 사람 죽여요. 저 사람 살인 안 했는데 내가 잘못 증인을 서가지고 저 사람 살인했다, 그럼 그 사람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칼에 죽은 사람보다 말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고,
모르코 속담에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더 깊다고 했습니다. 칼에 상처를 입으면은 6주 가지만은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마음에 말로 상처를 받으면은 60년 간다는 거, 평생. 칼에 상처를 받으면 6주를 가면은 상처가 낫지만은 말에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은 60년 평생 못이 되어서 부정적인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네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불러내기도 하고 산 사람을 무덤에 집어넣기도 하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산 사람을 무덤에 장사 지낼 수도 있대. 하이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우리가 말을 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말하면은 엎질러진 물과 같이 담을 수 없어요. 사과한다? 물론 사과하면 사과 안 한 것보다 낫죠. 그러나 사과한다고 해도 속에 앙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바로 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다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많지만은 실수가 없이 말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속 마음부터 좋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요새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보면은 엄마도 욕을 잘해요. 우리 엄마는 욕 잘 안 하셨지만 뭐 나가 뭐 어떡하라고 그러고, 또 요새 연병이 도는데 뭐 연병 뭐라고 그러고, 그런 욕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 동네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고. 군대 갔더니 또 욕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말끝마다 욕이에요. 그 다음에 욕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요즘에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지, 왜 아이들이 욕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욕을 많이 한대요. 세상이 악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한 거에 대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한 거, 행동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말한 것까지, 또 우리 생각까지, 우리 양심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말하고 그냥 없어졌으니까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요. 우리의 말한 거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옛말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 녹음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말하고 남을 살리는 말, 좋은 말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복을 주실 거고 칭찬해 주실 거고, 남을 죽이는 말을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을 고백할 때 구원도 받아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면 구원과 영생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근데 말로 나 예수 안 믿어. 안 믿어져. 안 믿어. 그렇게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면 지옥이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면 지옥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마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계속 부인했다? 입으로? 심판과 지옥, 멸망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말로 예수님 믿습니다. 천국이 있는 거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말로 자기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기 1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마르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거짓 증인이 아니라 진실한 증인으로 해서 세상에는 거짓말 많습니다. 여기 지금 진실한 말을 하라고 이제 마지막 여기 19절에도 말했죠.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우리가 거짓 증인이 아니라 거기 17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말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복음, 예수님은 진짜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 대신에 이 세상에서 거짓말이 많습니다. 어떤 것이 거짓말이냐?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자기가 구세주래.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 100명이야. 이단이 100명이나 100개나 돼요.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내가 구세주다. 거짓말 중에 제일 큰 거짓말입니다. 그 외에도 사상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거짓말이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예를 들면 진화론 같은 거 거짓말입니다. 외계인이 있다. 거짓말입니다. UFO, 외계인. 이와 같이 이 과학적으로 진화론 거짓말입니다. 사상적으로 무신론 공산주의 거짓말입니다. 무신론 공산주의가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준다는 거예요. 천국, 파라다이스, 낙원.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스탈린의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탈린의 딸은 공산주의를 책으로 배우면 공산당이 되는 거고 공산주의를 몸으로 배우면 반공주의가 되느니라. 스탈린의 딸이 미국 망명 가가지고 공산주의를 책으로 배우면 공산당이 되고 공산주의를 몸으로 배우면 반공주의가 된다. 공산주의 거짓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말로 거짓말, 또 글도 거짓말, 글로도 사상적으로 거짓말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로 남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진리의 말씀,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도와주는 말, 협력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 축복해준다는 말, 긍정적인 말, 우리가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또 회사에서도요, 칭찬해 줘 보세요. 칭찬하면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 거야. 사람도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게 보약 먹이고 싶죠? 보약이 다른 보약이 아니라 칭찬해 주세요. 하루에 3번씩, 3번 많으면 한 번이라도 칭찬해 주세요. 그럼 그게 보약이 됩니다. 사람이 살아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실험을 했는데요. 이런 꽃이 있잖아요. 꽃을 2개 놓고서는 꽃 하나 놓고는 2개를 놔요. 하나는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야 예쁘다, 너 잘생겼다, 너 잘 될 것이다, 사랑한다. 그럼 이 꽃이 잘 된대. 근데 또 한쪽 꽃은 얘 이렇게 못생겼냐, 또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넌 나쁜 것이다, 미흡다. 그러면 그 꽃이 시들어진대. 그렇게 실험을 했대요. 근데 물도 그렇다네. 물도 이걸 감사하면서 물을 마시면 이게 육각수가 돼가지고 이게 좋은 물이 된대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물을 마시면은 이게 나쁜 물이 된다네. 그건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해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말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몸이 70%가 물이잖아요. 그게 좋은 물을 마셔야 돼. 그렇게 여러분이 차를 마실 때에도 물을 마실 때에도 긍정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 마셔도 감사합니다. 그럼 그 물이 우리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양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아니 꽃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사람도요, 자꾸 가꾸어서 칭찬해주면서 자녀들도 쓰다듬어주면서 안아주면서, 네? 일어날 때에도 그냥 일어나라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괴종시계 틀어놓고 따라랑 하면서 일어나게 하지 말고 가가지고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등을 이렇게 스킨십 해주면서 그러면서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 살리는 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분노하지 마라. 15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하면서도 미련한 줄 모르고 옳은 줄 알고 따라가요. 틀린 것을 옳다고 하고 따라가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사고방식, 그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물어보면서 확인해 보면서 알아보면서 배우면서 연구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기가 아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 하고서는 알아보면서 나가야 돼요. 여기 이제 16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당장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16장 3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16장 32절 꼭 기억하시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용사보다 낫다. 여러분이 분노가 나올 때에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분노할 때. 또 29장 11절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와요. 29장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이 나오긴 나와도 분을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분을 품고 있으면요 분이 점점 커져요. 처음에는 콩알만 하다가 도토리만 하다가 밤알만 하다가 그 다음에 주먹만 하다가 항아리만 하다가 나중에는 분이 집채 많아가지고 커져가지고 자기는 깔려 죽습니다. 분김에 살인하고 분김에 깽판치고 분김에 파탄 내고 분김에 파토 내고 분김에 불지르고 분김에 억울하다고 해서 왜 분이 나죠? 분은 마음에 품는 거고요. 노는 밖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성내는 거예요. 왜 분이 나죠?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근데 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다 됩니까?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장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별로 없어요. 왜 분노하느냐?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분노할 만한 일이 있어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부탁하고 예수님은 그냥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뺨을 맞아도 침뱉음을 당해도 억울한 재판을 하도 당해도 예수님은 여기 있는 대로 수욕을 참으셨습니다. 수욕을 참으시고 이게 슬기로운 자라는 거야. 또 왜 분노하느냐?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어줘서 또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또 상대방이 나를 손해줬기 때문에 분노가 나오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성경 암송하면서 1분만 참으면 돼요. 5분만 참으면 돼요. 너무 화가 나면은 동네 한 바퀴 돌면 돼요. 그러면서 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 캐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가 날 때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라.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두 번째,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라. 내가 왜 화가 났나? 분노의 원인을 생각해보고, 세 번째,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라.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네 번째로는 화해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라. 그냥 싸우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결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화목하고 화해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화풀이 하면은 그때는 속이 시원해요. 그 순간에는 시원하지만 나중에는 후회가 되는 거야. 후환이 되는 거야.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은 후환이 없는데, 후회가 없는데, 그때 조금 못 참아가지고 일을 그르쳐가지고 내가 괜히 그랬구나, 괜히 쓸데없는 말 했구나, 험한 말 했구나,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구나, 조금만 참을걸. 그래서 참은 끝은 있어도 참지 못한 끝은 후환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만 참으라는 거예요. 조금만 참다 보면은 또 많이 참을 수 있습니다. 박원숙 탤런트가 있습니다. 박원숙 탤런트도 어거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책을 썼다고 합니다. 저는 책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열흘 운년이 보름 못 울어? 그런 책을 썼다네. 열흘 운년이 보름 못 울어? 열흘 동안 힘들게 울었는데 보름 정도야 조금 더 힘들어도 참을 수 있지. 그런 말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또 우리가 실수했으면은 그 다음에 회개하고 노력하고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말도 고쳐야 되겠구나, 우리가 분노도 고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믿는 일, 세상 일 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말에 있어서 우리가 바른 말, 좋은 말, 양약이 되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분노하지 말고 수욕을 참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에 있어서 바른 말 하게 하시고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분노하지 아니하고 수욕을 참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또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참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복잡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병이 빨리 국가적으로 해결되고 또 하나님이 잠잠케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